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맨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창세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또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선지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죠. 뭐 에스겔서,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렇게요. 뭐 바울이 또 서신서를 쓸 때는 교회 이름을 짓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 또 뭐 수신자가 사람일 경우에는 디모데, 뭐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이제 뭐 디도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대다수가 남자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 남자잖아요. 선지자 중에 참 남자가 많죠. 뭐 여자 선지자, 뭐 안나 같은 여인도 있긴 하지만 남자 선지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의 이름을 보니까 여자 이름이 두 권이 나와요. 그게 룻기하고 민수기. 민수기가 여잔가요? 에스더죠, 그죠? 룻기하고 에스더서 두 개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룻은 어떤 여인이죠? 지금 상황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 있는 여인이고, 누구하고 결혼하나 봤더니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하고 결혼하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누가 결혼해요? 이방 여인하고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죠.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한 여인은 민족을 살려요. 하만의 계계를 물리치고 민족을 살려요. 에스더가. 룻은요, 세상을 살려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세상을 살려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형편껏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예. 다 에스더처럼 돼야 되는 건 아니구나. 룻은 과부였어요. 어쩌면은 참 비련한 여인이죠.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쓰임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에 그 여인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그릇만큼 쓰시고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은 누가 빚을까요? 하나님께서 빚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종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그 종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깨끗하게 관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럽다. 그릇은 큰데 더럽다. 금그릇인데 더러워요.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음식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은데 보잘것없는데 아주 깨끗해요. 정갈하고. 그러면 좋은 음식, 귀한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조건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쓰임 받을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게 룻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다 타락했거든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라고 말씀하네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타지로 떠났다는 거예요. 신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저 모압에 있는 금오소 신에 있는 그 땅에 갔다는 얘기예요. 왜 갔다고요? 흉년 때문에. 자기 삶의 인생에 고단한 일이 닥치니까 여기를 금방 벗어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작하면서 이 가정만이 아니라 이 가정은 샘플이고, 그 당시에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흉년이 와도 절대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선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자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형편이 펼쳐지냐면 흉년이 든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떡집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징조, 어떤 징조로 볼 수 있죠? 흉년이라는 것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땅까지 다 팔아가지고 서둘러서 모압 땅에 갔다. 갔는데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이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첫째 아들 말로는 이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 그 기료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또 죽어요. 이게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둘 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도 누구 혼자 남은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오미 혼자 남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나갔어요. 4명 나갔어요. 남자 3명에다가 여자 1명 나갔는데, 남자 3명은 다 죽고 지금 여자 혼자 남았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가 있나요? 약속의 땅에서 있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자 셋 죽고 여자 하나 남았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절망이에요. 이 상황 자체로 본다면 절망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찾아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실상이었어요. 성경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패한 시기예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뭔데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2장 10절을 보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는 했다는 거예요? 거기 때는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성경이 평가할 때 한마디로 그 시기는 실패한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룻기가 암울하게 시작할까요? 그 사사시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한 마지막 절 보실래요? 그 룻기 바로 앞에 보면 나오겠죠? 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를 딱 끝내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과가 뭐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흉년이 그래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암울한 시기. 거기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흉년이 더해지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뭔가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그 갈급함 알잖아요. 영적인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한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룻기 1장 1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는데 왜 도망가죠? 흉년이 나쁜 건가요?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다시는데 또 성경에 보면 흉년 얘기 진짜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흉년 겪죠? 이삭도 흉년을 겪죠? 요셉은요? 요셉도 역시 흉년을 겪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을 겪을 때 어떻게 했나요? 짐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 어떻게 해요? 저기 애굽이 보여요. 자기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너무 예쁘니까 절대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65세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돼. 가정이 수치를 당해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이삭은요, 흉년이 왔을 때 이제 100년 만에 또 흉년이 온 거예요. 큰 흉년이. 아버지 때 왔었는데 이삭 때 한 번 또 온 거예요. 100년 만에 흉년이 크게 왔는데 이삭이 그때 어떻게 하든가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실제로. 가다가 블레셋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이삭아, 너 어디 가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 축복을 줄 이유도 없고 여기 머물러라. 왜요?
아니, 네가 물 많은 데 가려고 하는데 물 많은 데 가서 농사 잘 짓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들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냐? 양식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준들 그것이 너에게 무슨 복이 되겠냐? 네가 정말 복이 되려면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이 순종하죠? 이삭이 순종했어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블레셋에 머물러서 순종했어요. 역시 블레셋도 지금 흉년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룻의 가정은 지금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까지의 거리는 100km밖에 안 돼요. 100km면 여기서 1000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기근이면 거기도 기근입니다. 맞죠? 아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은데 여기가 기근이면 거기도 기근이죠. 여기가 비가 안 내렸으면 거기도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뭐 여기나 거기나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흉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흉년이에요. 흉년이라는 말은 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줘요. 또 팠더니 거기 우리 거야 이랬더니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4번이나. 근데 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흉년인데 분명히. 물이 없는 것이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흉년이 꼭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으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흉년은 언제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건 진짜 흉년이죠. 사막인데? 광야인데요. 진짜 흉년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세요. 흉년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은 흉년을 7년이나 겪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7년은 정말 축복이었어요. 아니, 흉년인데 곡식을 팔아요. 전 세계에. 곡식을 팔아요. 그때는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무 데도 곡식이 없는데 애굽만 하면 곡식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 들고 가서 사오죠. 그 다음에는 짐승 데리고 가서 이제 사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문서 땅문서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아니, 나도 7년 딱 지나고 흉년 딱 끝나고 보니까 애굽에는 돈이 있어요. 또 짐승도 많아요. 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7년 지났는데 전쟁한 것도 아닌데 애굽 나라가 돼요. 어떤 사람은 흉년인데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인데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코로나인데요, 다 어려운데 진짜 흉년인데 돈이 씨가 말랐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벌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주어진 환경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양들은 전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럼 뭐 다른 책에만 룻게는 이런 얘기가 없냐? 룻게도 있어요. 흉년인데 정말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엘리멜렉하고 보아스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땅을 팔아요.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죠. 가서 어떻게 되죠? 전 재산 다 잃어요.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끝내는 거예요. 비참하죠? 흉년인데 피했어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갔어요. 갔더니 이거는 뭐 견뎠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갔더니 결국 비참한 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아니에요. 흉년을 피하지 않고 견딥니다. 떠나지 않고 견뎠더니 축복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디서 온 차이일까요? 전 이 차이가 교육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교육이냐면 율법 교육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엘리멜렉하고 보아스 한번.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테니까. 부모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도 아이에게 이름 지어줄 때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꼭 지어줍니다.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다든지 은혜를 뭐 캐면서 살라고 하든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에게 꼭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부모의 신앙인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성령이라고 지어줘요. 성경이라고 지어줘요. 바울이라고 지어줘요. 막 아론이라고 지어줘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머니 신앙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부모의 신앙은?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 말론을 낳았어요. 이름.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기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애 이름을 줬는데 질병이라고 이름을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음, 사망이라고 이름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뭘 보여주죠?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의 문화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좀 약간 액땜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아이를 낳으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귀하니까. 내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개똥이라고. 왜요? 귀신이 이름 듣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관심 갖지 않게 하기로. 이름을 너무 예쁘게 지어버리면 그러면 귀신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예쁜가 하러 보러 왔다가 진짜 예쁘니까 데려갈까 봐. 저희 골반이 모는 이름도 갓난이에요. 누가 쳐다보겠냐 갓난이. 그런 이름이 얼마나 흔했냐고 그때는. 이게 가나안식 어떤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그 가나안식 관습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봐도 그들이 신앙에서 떠났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구냐면 예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목숨 건 믿음이에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정탐꾼하고 딜을 하죠. 내가 감춰줄 테니까 나중에 너네 나갈 때 우리 가족을 꼭 구원해달라. 그래서 이제 나온 여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약 30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가나안을 거의 정복해 갔을 때쯤 각 지파마다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해줘요.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라합이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정말 자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원을 받았는데 누굴 만나냐면 유다 지파의 명문 가정에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얻는다니까요. 고대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살아나온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한 가문을 이루고 여기서 한 아들을 얻어서 내가 여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라합이 보아스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만 되면 그때부터 앉혀놓고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레위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고 자랐기 때문에 레위기 결국 이렇게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밖에 없거든요. 그거 이해하면 레위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계속 아이에게 레위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배하면 살아야 된다.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그 행동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분홍이에요. 네,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 사람. 일꾼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됐어요. 일꾼들을 보아스가 축복해요. 뭘로 축복하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룻이 정말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뭐 먹고 살 건 없으니까 그래도 율법에 나오는 규정대로 이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요. 그때 보아스가 그래요. 룻을 위해서 그 반 모퉁이를 갖다 넓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규정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자기의 친족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귀한 물을 짜임을 알았어요. 그럼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길, 말씀의 길. 가르치는 것을 훈련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와 함께 훈련하라는 거예요. 뭘요? 신앙의 길을, 말씀의 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훈련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딱 보아스에게 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그의 신앙이 흉년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 교육을 뭘로 시켜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잘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흉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흉년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흉년이 왜 찾아올까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두 가지 해줄게 하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첫째는 국방이에요.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경제예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국방과 경제 두 개 내가 책임져 줄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단계적으로 너희가 형벌을 받게 될,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흉년이고 둘째가 수탈, 세 번째는 포로예요. 결국 나중에 요 과정 거치면서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돼서 끝난 거예요. 그 나라가.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흉년이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예요. 흉년이 찾아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축복도 담기고 저주도 담겼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28장에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살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해요. 근데 머리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그건.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게 1절부터 19절이에요.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20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68절까지는 뭐냐? 저주예요. 훨씬 더 길어요. 내용이 한 배 반이 많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징벌이 뭐 많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꼽으면 이거예요. 하나는 흉년이에요. 흉년. 하나는 이거는 그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세 번째는 적의 침투. 전쟁이에요.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곳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언약적으로 지금 큰 잘못을 범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의 목적이 뭘까요? 돌아섬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죠. 자식을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달한다는 말은 종아리를 치는 거거든요. 잘못했을 때 징계해요. 왜냐?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안아주죠. 아빠가 너 사랑한다고, 엄마가 너 사랑한다고. 너 위해서. 애는 이해가 안 되죠. 나를 위한다면 사랑한다며 이렇게. 왜 때려?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회개와 돌아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사회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때가 정말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죠?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저 큰 성에 들어가가지고 저 빨리 다니면서 사람 찾아오래요. 한 사람만 찾아오래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면 내가 이 이상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들어갑니다. 찾지를 못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예요. 10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이 없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맙니다. 요즘에 대구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것 때문에 참 시끄럽죠. 요즘에 그 뉴스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카자흐스탄의 유혈 사태예요. 어저께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랍니다.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그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독재 정권에 맞서야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이 카자흐스탄을 점령하기로 하면 그것은 정말 선교의 불모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독재 정권인데 지금 이슬람 세력과 지금 맞서 지금 전쟁 같이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독재 정권이 이겨야 돼요? 아니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이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에도 이처럼 이슬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살고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왜냐? 무슬림들이 유럽을 군사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은 이슬람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슬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고통이 2년이 넘게 계속 지속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 원인을 규명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난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고, 시즌이 있어요. 어느 때는 축복의 시즌을 가기도 해요. 어느 때는 뭐 고난의 시즌이 닥치기도 하는 거죠. 고난의 시즌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하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회개하자. 둘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축복의 시즌이 왔을 때는 절대 거기서 교만하지 말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일상의 평범한 시즌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는 일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런 얘기했었어요. 흉년이 왔다고요,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고요.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어떻게 살면 되냐고요. 이 기간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그 현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소방관 3분이 순직하셨죠.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는 1980억 원을 횡령한 재무팀장이 있었어요. 와, 대단하죠. 깜짝 놀랐어요. 회사 자산의 어떻게 90% 넘는 그 돈을 어떻게 한 번에 한 사람이 그렇게 횡령할 수 있을까? 1년에 걸쳐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건실한 기업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보이는 허술함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신앙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신가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이게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안전의 문제가 계속 생길 때 이게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다 대통령 책임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코로나는 중국 탓이고 방역은 정부 탓이고.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선언왕들은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큰 문제가 나라에 계속 생기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신들이 먼저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그래 이놈들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자. 이러고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을 가기를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실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사업의 흉년, 교육의 흉년, 예배의 흉년, 물질의 흉년을 겪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흉년을 겪은 거예요. 이런 흉년이 닥쳤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흉년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오며 짐 싸버려요. 약속의 땅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고 그모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신이 지배하는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 신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줄 테니까. 하나님 신앙을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흉년을 피하려다가 더 큰 흉년을 맞아요.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듯이 질병과 죽음이에요. 엄청난 흉년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남자 셋이 죽고 여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잊지 마세요. 가장들은 함부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나의 그런 섣부른 판단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냐? 기룡과 만료는 너무 비참한 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그 결정 때문에. 아버지 따라 간 것뿐인데 거기서 10년 만에 완전히 가산 탕진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혼자 남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에는 나오미다, 기쁨이다 하고 떠났는데, 너네는 죽도록 고생하지 안녕, 나는 간다 하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에는 말하라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고통이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흉년은 도망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흉년 때에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흉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손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오미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의 절박함이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나오미가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오미는 구약의 탕녀예요.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흉년에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인생의 흉년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힘들다고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은요, 흉년의 진가를 발휘해요. 이삭의 순종은요, 그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해요. 흉년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흉년을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 가지고 흉년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흉년에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떼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흉년 때에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